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 두 군데의 말씀을 갖고 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광야에서의 삶, 그 핵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분명히 뭐예요?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서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다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교훈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뭐예요? 많은 사건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우리 이야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뭐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그런 장소를 그들이 통과하면서 생활했지만 오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가를 우리는 밝히 깨닫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참 과정보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그 속에 많은 불법과 부조리 같은 악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 중심적인 그러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뭐예요? 불법이 많이 생겨나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속이고 또 남을 짓밟아야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렇게 세상에는 많이 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뭐예요? 일확천금을 한번 보면 된다. 벌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세상에는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양육되어지고 훈련받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없더라면 어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적으로만 좋게 나타나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에서는 이 과정이 없는 것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이 광야 백성들처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아브라함을 막 그리워해.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나면 자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또 다니엘, 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추모하는데 그 추모하고 열광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우위에 있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 과정은 다 감춰지고 그들의 목적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 왕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양육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죠. 근데 그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운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이 없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광야로 인식하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 가야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역사적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전부 다 멸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져서 다 뭐예요? 멸망당했느니라.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은 이 세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냥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헛되게 살아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보면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대충 시간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그것이 예배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열심히 막 활동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의도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는 그들에게 힘들고 험난한 땅이었어요. 메마른 광야예요. 모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량한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 인간 삶의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가니까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처럼 술도 담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뭐 이렇게 그냥 우상숭배하다고 막 이것저것 뭐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황량하고 메마른 땅과 같고 재미없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고 광량하고 황량한 그 별판, 그런 벌판을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시시때때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 분명히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뭐예요? 광야로 그들을 뺑뺑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이 너에게 가리워졌다면 그는 망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이 어떤 활동 중심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광야로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광야,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광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뭐예요? 다 죽어갔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고 간음의 행동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보면서 저 백성들 나쁜 놈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경건하고 오늘 우리가 좀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전부 다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어디를 가서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된대. 정말로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아니다. 생명이 우리는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삶,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이 의도하는 광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길을 행하시고 어떠한 이 길을 위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치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는 그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오늘도 부르시고 있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광야교회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예요.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 원수 마귀 아래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온다고 그 사람이 다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애굽에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받고 세상 것으로 힘을 받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기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 안에 오늘 목 놓아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광야교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무엇을 위해서 찾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맞춰줘야 돼요. 이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당연히 이 마음 갖고 기도하고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시 바꿔줘야 되고 사상이 바꿔져야 되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이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뺑뺑 돌리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은 사건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 중심적인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만나를 주신 역사예요. 그 만나를 주시는데 어디서 주셔요? 하늘에서 내렸다.
오늘 이 만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상징하죠. 분명히 뭐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준비해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양식의 대용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딱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오늘 16장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뭐예요? 매일같이 거두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 너희들이 이 만나를 뭐예요? 매일같이 거두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냐나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표면적인 만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만나를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은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뭐예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스라엘 이 광야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뭘 먹었다고 해요? 음식을 먹었대. 양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매일쯤 내리는 그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어요. 근데 그 양식 속에는 뭘 하나님이 예표하고 그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만나, 하늘의 신령한 말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고자 신령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면 육신의 양식으로 주셨겠지.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또 반석을 깨서 신령한 뭐예요?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과 음료를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6장 그 뒤에 읽어보면 주님이 뭐였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늘에 주신 그 양식이 뭐냐? 우리 주님의 참된 양식이라. 그럼 주님이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교훈이잖아요.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에요. 주님의 교훈, 살은 말씀이잖아요. 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교훈이에요. 참된 양식이 됩니다. 그건 먹어야 된다.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육의 양식을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너희는
내 교훈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느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뭐예요?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찾고 구하고 찾는 자들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뭐 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죠?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이 음료가 나왔다는, 물이 나왔다는 그 예표 상징했던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물, 증거, 진리, 성령의 감동이겠죠. 성령의 깨달음이겠죠. 그것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료가 되더라 말이에요. 참된 음료처럼 나를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갈증을 풀어주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은 이와 같이 육적인 광야로 나와서 많은 사건과 그런 풍성한 구원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육적인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딸딸딸딸 외우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백성이나 광야 백성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 목적과 중심을 두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만나와 그들의 물을 이와 같이 육신적인 갈급함으로 해결해주는 양식과 물로 그들은 알고 먹었어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그것만 아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좋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물론 간증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끄심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러한 백성의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의 날, 수요일 날, 새벽기도 수없는 그런 말씀들을 대하지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드물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의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치를 깨닫는 수양의 제물을 갖고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2절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되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와 같은 고난의 풍성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뭐예요? 바다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바다에 파도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밀려와요. 그와 같이 인생을 흔들고 나를 엎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유혹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성들의 그런 바람들이 수없이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영원한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그 목적과 의도가 담겨진 진리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와 연합해지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하시는 일대로 자기도 오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주님이 그 광야에 만나가 내려진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부 선지자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먼저 제자들을 건너보내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건 이후에 뭐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 이 말씀을 다른 공고한 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들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은 산에 있을 때, 제자들과 산에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이 와요? 많은 무리들이 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데 그 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높은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큰 무리들은 다 뭐예요? 육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먹고 자기의 모든 소원과 목적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실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된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넘어갈 때 26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응? 세상의 힘을 받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주리라? 인자가 주리라. 그래서 그 분이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먹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3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뭐한다?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떡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떡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그런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나오는 그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그 양식을 먹는 사람, 그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잡고 이끄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는데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해하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의 양식으로 어떠한 교회 일이 사역적으로 일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사역을 못해서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의 어떠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도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늘의 만나를 먹는 그 광야 생활의 그 중심 속에는 하늘의 만나를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와 같이 하늘의 만나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만나를 우리는 깨달아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어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진리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겠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지요.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겠지요.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사는 옛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힘을 받고 살아요. 나의 신앙이 옛사람은 오직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힘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제 이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세상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져서 그 사람 반드시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의 뜻과 그의 목적과 그의 모든 의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용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 속에는 하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오늘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을 그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수없는 환난과 연단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더욱더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요. 이게 어린 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 속에서 그의 말씀으로 내가 연합되어지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보다 더 크신 영이 내 안에서 모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오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 그것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누구? 예수. 그분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소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광야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광야교회 오늘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만나, 하늘에 주신 그 만나를 먹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화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고 자랑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